오늘은 레위기 9장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레위기 9장은 제사장이 처음으로 제사 업무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문제는요,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리자마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성소는 하나님이 우리 중에 거하기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 성소는 성육신 하신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위에 올라가셨지만 그분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 몸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소가 됩니다.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법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1절 말씀에요.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 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 없는 숫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속죄제를 위하여 숫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 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숫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여덟째 날은 7일 동안 제사장의 위임에 제사를 드리게 됐죠. 제사장의 옷을 입히고 관을 씌우고 그들을 위하여 모든 제사를 먼저 드리면서 위임식을 7일 동안 했습니다. 7일이 끝나자마자 바로 여덟째 날에 우리 하나님은 첫 번째 제사를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루도 여유 두지 않고 제사장의 위임을 마치자마자 우리 하나님은 제사를 드려라 말씀하시고 그렇게 할 때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 위하여 우리 중에 거하기 위하여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셨는지를 볼 수가 있지요. 5절 말씀에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이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소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 중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성소의 시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제까지 함께 하지 못하는 이유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말씀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권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매니라. 하나님은 죄를 태우시는 속성이 있습니다. 마치 태양빛이 뜨면은 모든 안개와 곰팡이가 사라지듯이 하나님이 있는 곳에는 죄가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결케 하시는 분이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죄를 갖고 있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죄를 태울 때 우리도 함께 태울까 봐 함께 하지 못하신 것입니다. 우리와 너무나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은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소입니다. 성소의 희생 제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모든 죄를 사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희생 제물을 주님 앞에 가져오고 희생 제사를 드리고 죄를 정결하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요.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 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거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느니라. 먼저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습니다. 먼저 제사장의 죄가 사함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는 송아지였죠. 송아지를 잡아서 드렸습니다. 12절 말씀에요.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으며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며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느니라.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백성들을 위하여 먼저는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이 번제물의 핵심은 불을 사르는 것이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안수하고 그분을 우리가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죄를 불살라 주십니다. 속죄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7절 말씀에요.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 불 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물의 수소와 숫양을 잡으며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숫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 거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음에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든 제사를 다 드렸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속건제를 드리지 않은 이유는 속건제는 누군가가 성물이나 다른 사람의 물건들이나 변상할 때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한 모든 희생의 제사를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불살랐습니다. 23절 말씀에요.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제사를 마치자마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왔습니다. 불을 피워서 사루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여호와의 불이 제단 위에 있는 모든 번제물과 기름을 사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말같게 없이 하신 것입니다. 보통 불로 할 수 없었던 모든 죄의 뿌리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불은 소멸하셨습니다. 죄가 완전히 소멸되자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백성들도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도 죽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환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백성이 놀라서 소리 지르며 그 영광을 감히 눈으로 볼 수 없어 엎드렸지만 그러나 백성은 죽지 않았고 하나님의 영광은 임재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셔서 이미 십자가 위에서 영원한 제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사루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들으심으로 모든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번제, 소제,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이것이 나누어졌지만 예수님의 한 번의 희생 제사에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됐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의 값을 다 갚아 주신 것입니다. 한 가지 남은 것은 우리가 우리의 몸의 성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이 이미 행하신 것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죄를 자복하는 것입니다. 번제물 위에 안수할 때 우리 죄가 전가되어 우리 죄가 사로지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미 우리 죄를 위하여 갚으셨으므로 우리만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은 그 즉시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우리 모든 죄를 태워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한 일은 서로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은 불과 같이 임했습니다. 왜 불처럼 임합니까? 죄를 태우기 위함입니다. 번제물과 소제와 속죄제와 화목제의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게 될 때, 안수하여 죄를 정가시켜 올려놓게 될 때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임하여 모든 것을 태워 주었듯이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 모든 죄를 태워주신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성령은 불의 혀처럼 임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과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그들 속에서 역사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미 번제물의 소제의 속죄제의 화목제의 희생양이 되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만 죄를 고백하고 그분을 영접하면 하나님은 즉시 우리 죄를 씻어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에도 히브리서 10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레위기의 모든 제사를 예수님이 어떻게 이루셨는지 또 지금 어떻게 중보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히브리서 전체인데요. 그 중에 히브리서 10장은 그것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0장 16절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단번에 들으신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만 죄를 자복하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불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셔서 우리의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지성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해졌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영접하고 침례 받으시고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받았다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심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됐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 위에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열망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용기를 주는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이 레위기에 있었던 언약대로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오셔서 모든 제사 제도의 희생물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의 값을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중보하십니다. 우리만 그리스도의 피와 희생을 의지하여 죄의 용서를 구한다면 그 즉시 성령의 불은 우리 모든 죄를 사루어 주시고 도만해 주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가서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세절의 내용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이미 사해졌음을 믿음으로 우리 죄를 고백하고 사함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침례 받고 예수님 영접했으면 또 죄의 사함을 받았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매 순간 주님과 교통하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억할 말씀은 레위기 9장 23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사루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침례받고 죄를 자백할 때마다 성령의 불로 모든 죄를 사루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계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이 약속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에 우리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도록 도와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한날도 하나님 세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며 주님과 교통하며 우리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 두며 말을 할 때나 행동할 때 성령의 감동과 임재함으로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